구례 화엄사 각황전의 그 압도적인 웅장함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1699년 김유년에 완성된 이 건물 뒤에는 300년 전 한 여인이 남긴 기이한 약속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여인을 강물로 뛰어들게 했고 또 왜 한 스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6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세운 장육전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이 자리는 한동안 폐허로 남아있었습니다. 숙종 때 계파선사가 이 건물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지만 조선 팔도를 뒤져도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계파선사의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장육전과 인연이 있는 스님을 가려내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복에 잘 듣게. 물독에 손을 담갔다가 그 손을 다시 밀가루 독에 넣었을 때 손에 밀가루가 묻지 않는 자가 바로 장육전과 인연이 있는 스님이라네. 다음 날 절의 승려 천여 명이 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평생 돌을 닦은 고승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밀가루는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허옇게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양간에서 10년 동안 밥을 짓고 나무를 하던 30대의 평범한 공양주는 달랐습니다. 그가 손을 쑥 넣었다가 빼자 밀가루 독 속에 들어갔음에도 손은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했습니다. 계파선사는 대중과 함께 그 공양주에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공양주였던 그가 이제는 장육전을 짓기 위해 시주를 모으는 화주승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장육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안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화주승은 길을 떠나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받아오라는 계시를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걷던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초라한 거지 노파였습니다. 섬진강가 산기슭에 홀로 살던 팔순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대화를 나누던 화주승이 맨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외쳤습니다. 대보살님, 부디 장육전을 지어주십시오! 노파는 마치 운명을 예감한 듯 굳은 결심을 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내 생에 다시 태어나 스님과 다시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징표를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 부디 그날까지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노파는 떨리는 왼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붓으로 직접 정성껏 쓴 장육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이마에 파탈만 한 검은 점을 가리키며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내 생에 또 봅시다.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합장한 채 차가운 강물 속으로 호련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주승은 비명을 지르며 강물에 뛰어들려 했으나 이미 백발의 노파는 깊은 물살 아래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거친 섬진강 물소리만이 그의 통곡을 집어삼켰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자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주승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가련한 노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승려라는 비난 속에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화주승은 절을 벗어나 긴 참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만강을 건너 청나라 땅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산이 붉어졌다가 희어지기를 6번, 어느덧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주승이 겪은 6년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노파의 마지막 모습을 꿈에서 마주하며 그는 왜 그 노인을 말리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죄책감은 그를 갉아먹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늦게 얻은 공주를 그야말로 애지중지했습니다.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왼손을 움켜쥔 채 울음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황후가 공주를 누각에 올려 거리에 인파를 보여주자 공주가 돌연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 스님이 있어요. 공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어전 시위들이
이국의 승려를 궁궐로 안내했습니다. 화주승이 어전 앞에 무릎을 꿇자 공주는 환하게 웃으며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왼손을 활짝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장육전이라는 글씨가, 오른쪽 이마에는 파탈만 한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화주승은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통곡하며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화주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짊어졌던 그 비난과 고통,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참회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강희제는 공주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과 화주승으로부터 노파가 했던 예언과 강물 속으로 사라지기 전 나누었던 약속의 전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바로 그 노파의 환생임을 깨달은 황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깊이 감복했습니다. 전생의 약속이 현생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황제는 즉시 화주승에게 막대한 시주금을 내렸고 조선의 숙종도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시주에 동참하며 붓을 들어 전각의 이름을 새로 내렸습니다. 황제를 깨닫게 한 전당, 각황전이었습니다. 1699년 김유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 서면 300년 전 강물로 걸어 들어갔던 노파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 생에 또 봅시다. 이 전설에서 노파는 평생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이 초라한 노파를 가장 위대한 시주자로 기록합니다. 돈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는 우리 상식을 뒤집은 거죠.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한 가지, 다시 태어나서라도 부처님의 전각을 꼭 세우겠다는 그 결연한 서원뿐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약속이 결국 거대한 전각을 세우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화주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의 억울한 손가락질을 받고도 변명 대신 참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죄인이 되어 6년을 떠도는 고행을 선택했기에 약속의 증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노파의 죽음 이후 그가 겪었을 6년의 세월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라 자신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숭고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그 거대한 건물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던 한 노파의 약속과 한 승려의 참회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파와 화주승, 단 두 사람의 약속이었을 뿐인데 그 약속을 완성시킨 건 결국 청나라의 황제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국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이들이 하나의 오래된 약속 앞에서는 아무 망설임 없이 손을 보탰습니다. 어쩌면 진짜 기묘한 건 강물로 걸어 들어간 노파도 손바닥의 글씨도 아니라 진심 어린 약속 하나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고야 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이야기는 언제나 사실과 전설 사이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기묘하고 팩트 있는 역사의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